반갑습니다. 저도 정남 목사님처럼 런던 순복음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는 홍성옥 목사입니다. 간증이니까 간증하겠습니다. 간증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장자권도 몰랐고 뭐 4014가 뭔지 뭐 연도를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금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슬림해 보이지만 굉장히 식탐이 강하고, 저희 아내가 앞에 있지만 한 끼만 굶으면 막 화를 내고 밥 안 준다고, 대신 군것질을 안 좋아해서 밥만 주면 저는 아주 온순해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밥을 못 먹으면,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영환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몰랐고 런던에 오신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장자권 4014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영환 목사님과 또 송승근 사모님을 또 알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2017년도 불과 작년에 이 1년을 결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었던 가장 큰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한 15년, 16년 살다가 도망치다시피 한국으로 도망을 갔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돌아오는 순간 이영환 목사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목회를, 또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2017년대 초 저희 아내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막 그냥 구토와 막 온갖 통증에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산 연수가 있으니까 괜히 몸살도 아니고 저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GP 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로부터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아이들 앞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A3 차를 타고 그냥 한없이 막 울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아내 앞에서 아닌 척하고.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아픈 것이 저한테 하나의 이 핑계거리가 되더라고요. 아내가 아픈 것은 아내가 아픈 거고, 이제 이게 저에게 역으로 이 핑계거리가 됐는데, 그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어차피 내가 영국에 있는데 뭐 되는 일이 있겠어? 안 되잖아. 너 지금까지 열매 나는 것도 없고, 네가 너한테 뭐 영국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자꾸 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한국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랬어? 아내가 아픈데. 계속 아내가 아픈데. 아내가 아픈데. 자꾸 저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미친 듯이 짐을 싸고, 그리고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내랑 셋째랑 넷째를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정신에 그렇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저희 장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용인에 내려갔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사시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용인에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학교도 이렇게 쉽게 입학할 줄 알았는데 한국이 되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이 뭐 시미권 받은 아이들은 학교 입학도 어렵고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더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아내 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통증이 있고 아프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내가 안 아픈 거예요. 통증도 없어지고 의사도 이렇게 보더니 이거 급하게 손 쓸 필요 없다고,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아내가 아파야 제가 이 한국에 온 게 막 이 정당화되는데, 아내도 멀쩡하고 뭐 괜찮다는 거, 그래서 6개월 후에 해도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이제 저한테 오는 겁니다. 다시 아내와 아이들을 영국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저한테 온 겁니다. 영국 15년 이상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했던 목사가 사명 잃어버리고 목회 잃어버리고 도망치다시피 한국에 왔을 때 제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이제 아내랑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영국으로 보내고, 제가 이제 영어학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부끄러운데 이제 목동의 영화관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영환 목사님 만나고 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영화관에 출근 시간이 2시인데요. 정말 환상의 직장이더라고요. 목사가 새벽 기도만 없어도 얼마나 정말 날아갈 것 같았는지 이야 정말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2시 출근이니까 좀 일찍 와가지고 제가 목동인데 목동 앞에 깨비시장이 있습니다. 도깨비가 아니고 깨비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순대, 떡볶이, 튀김, 오뎅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사 먹을 수 있었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완전히 이 목동의 이 학원가는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2시쯤 오게 되면은 항상 거쳐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깨비시장 정면에 딱 있으면 오른쪽 시장 입구에 과일 가게, 바로 상대편에 과일 가게. 두 경쟁 업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 과일에 대한 비즈니스가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를 가로질르고 와서 학원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과일을 파는 이 목소리가 예산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면 정말 은혜 정말 많이 받은 그 목소리. 제가 신학생 때 그렇게 닮고 싶었던 그 목소리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 그 허스키한 목소리에다가 그냥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수박 사세요. 뭐 토마토 사세요. 그때 한국에 가니까 짭짜리가 유행해가지고 이 토마토를 팔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그러면서 저 목소리 내가 정말 사모해서 닮고 싶었던 목소리인데 수박 사세요! 안 사도 됩니다. 사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맛만 보세요. 제발 저한테 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7일 일주일에 6일을 나와서 그렇게 일해서 그 목소리로 사셔야 되는 분이고 왼쪽에 있는 과일 가게는 가족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 아들들, 며느리 하니까 가족 같아요. 대신 서로 절박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이 매상을 올리지 않으면 절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학원에 지나가서 이제 딱 올라가면 이제 수업에 같이 애들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안 질러도 됩니다. 교만하게 영국에 살다가 왔다고 단어 주고 너 이거 왜 못해서 막 하도 되고 이거 뭐라 그러면 교만하게 막 자기도 못하면서 영어 읽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저는 4층에 있고 트라이앵글 이 오른편에 있는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비가 오나 그 바람이 부나 이 막 비가 그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목소리 정말 가슴에서 그렇게 사무치듯이 그 과일을 외치고 수박을 외치는데 꼭 그 목소리가 꼭 제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제 이름 부르는 것 같이 누군가 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제가 4층에 교실에 있으면 그 목소리를 계속 그 수박 그 과일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약속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급히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죠. 또 아내는 집을 얻어서 있죠. 관계도 안 좋죠.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이거 내가 어떤 짓을 한 거지? 그러고 있는 찰나에 다시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할까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상훈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예, 도와주는데 근데 좀 멀리 가야 돼. 그 한국에서 아주 평생 힘들게 목회하시다가 오신 목사님 4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 예. 근데 제가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번도 거부 반응이지 않고 네. 그 일정까지 준비하면서 마음이 순진했는데 뭐 하루요? 아니 좀 더 뭐 자고 와야 돼요? 며칠이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어떻게 일주일을? 저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따라 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간증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한국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못 보시겠지? 나 여기 목동에 학원에 숨어서 애들 가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 나도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나도 이제 좀 쉴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나도 되지 않았죠. 그렇게 했는데 그 야채 가게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 그 부르짖는 음성이 꼭 제 이름 하나님이 제 이름 부르짖는 것처럼 저는 4층에 했는데 그 아주머니 계속 창문 보시고 그 사람들 향해서 그 과일을 외치던 그 음성이 꼭 저를 듣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영환 목사님 만나고 나면서 어떤 게 있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저는 말씀을 제 눈으로 제 아주 간사한 제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그 알량한 그 학벌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제 귀로 들어온 거예요. 귀로 이렇게 막 귀로 들어와서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제 머리를 치드라는 것이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의 관계 때문에 이제 운전을 했는데 뒤에 타신 분이 누군지 제가 뭐 운전만 해주면 되죠. 제가 은퇴 열심히 하시니까 잘 섬기면 될 텐데 계속 말씀을 계속 우리 주 예수 난 영광이 없게 지가 계시면 아멘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죄인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계속 아멘 하는데 뭐 운전하다가 졸음도 안 옵니다. 계속 운전하는데 찬송가를 부르시면 막 7장을 연달아 막 부르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막 주무셔도 저는 막 그리고 저도 막 갑자기 제 핸드폰을 보니까 저도 말씀이 있고 앱이 있고 플레이 되는 게 다 있는데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이영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 귀로 들어와가지고 자꾸 저를 막 치는 거예요. 그 운전하다가 계속 그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그 막 성령님께서 저를 치시면서 아내가 아픈 것을 네 아픔을 여기지 않고 너의 어떤 피해 수단이 되고 삶의 방향이 이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지난번 간증 때처럼 아내랑 참 좋지 않았습니다. 사내 만에 싸우기도 많이 삼고 이기적인 제 생각만 하고 욕심 많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일주일을 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아내에 대한 잘못한 게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저렇게 24시간도 모자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암송하고 읽으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면치를 해야겠지. 그럼 그렇지 나도 목사인데 에휴 얼마나 하나 보자 완전하고 이상한 목사님 바꾸자 그래서 제가 할게요 쭉 하고 저 남쪽에서 웨일즈에서 우리 임재소 성에서 만나고 저기 스코틀랜드 어강까지 가는데도 끊이지 않고 내가 그랬어 십자가를 못 박겠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막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막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 붙잡혀 살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야 너도 좀 아직도 네 삶이 남았는데 저 반만 해도 한번 닮아보면 어떻겠니? 저 목사님 정말 반만 해도 좀 닮아보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 2017년도 목사님 모시고 내려와서 장자권 사역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장자로 불러주셨는데 찾아와 같이 버린 아들 같이 살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이제 쭈삣쭈삣 돌아왔 적에 참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서 아들아
내가 먼저 불렀다는 그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라고. 그 저에게 들려진 그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4014 금식에 이렇게 완주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4014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 개인적으로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지는 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까 교회 가서나 누굴 만나도 너무 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장자권 4014 금식 기도에 가장 크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하 목사님 세미나 마치고 이 금식에 동참하면서 그동안 제 눈으로 봤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지게 되고, 이제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포가 되어지는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번 장자권 4014 금식 기도에 동참하게 하셔서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살도록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철저히 저의 두 번째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2017년 12월 셋째 주 됐는데 우리 정남 목사님과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시 저를 부교육자로 목사로 불러주셨을 적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 못 드렸지만 저희 아내랑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도망듯이 야곱보다 더 비열했습니다. 아내 아프다는 핑계로 가족과 처자식 그 약복강 앞에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 앞으로 다 보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의 예배의 삶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금식이 맞춰도 그런 마음이셨거든요. 저는 3일 저녁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시작된 이 금식과 함께 이게 얼마나 저에게 영적인 파워가 생긴지 몰라서 저는 그냥 자발적으로 이 금식이 맞춰도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목요일 날은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던 가운데 이어져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유성배 목사님 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임동재 선사님 감사드리고, 누구든지 제 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장자권 4014 금식 기도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이영하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송승우 사모님, 우리 유성배 목사님, 임동재 선사님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이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대전의 한박교회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